네,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다 같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도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30번째 시간으로 고넬료 최초의 이방인 세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승리가 있음을 봅니다.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때에 또 지점에서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길이 열어지는 것을 그 선교의 문빗장이 열어지는 그런 일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러하고 또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큰 역사가 이방을 향하여 활짝 이루어졌던 그 중요한 순간, 그 지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선교 역사에는 어떠한 역사들이 함께 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우리의 현재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선교를 멈추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의 회심의 사건 또 이방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선교 역사에는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최초의 이방인 세례자가 되는데요. 그런 이방일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아직 베드로조차도 이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된 때였는데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면 누가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가꾼 것도 아닌데 그 콘크리트 벽 사이에 피어있는 민들레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높은 아파트 옥상까지 올라가지고 자라고 있을까? 참 신비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 놀라운 생명력,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이며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가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가정을 이뤘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다고 또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점령지의 그 백성들을, 그 식민지화된 그 백성들을, 그 가련한 백성들을 이 힘을 가지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돌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돕고 보살핀다는 이 모습을 보면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도 않으며 함부로 대하지도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법가식이 있고 세상에 가치가 있지만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가식과 하나님의 가치를,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죠. 겨자씨와 같은 작은 말씀이 어떻게든 전달되어지고 전파됨을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38년 5월 24일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올드게스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모리비안 교도들의 그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지나다가 그 옛날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에 관한 글을 누가 낭독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고 잠잠히 듣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돼요.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벅차오르면서 그의 온몸은 전율을 하게 되는 거죠. 그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깊은 회심을 경험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그 크신 은총이 그를 확 붙들어 버린 거죠. 그런 전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도 임합니다만은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도 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도, 읽을 때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이며 또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란 말은 뭡니까? 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독에 지금 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뭘 먹어도 몸이 쑥어 들어가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해독제를 마시자. 그게 몸이 반응을 하면서 독을 이기고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참이라는 거예요. 거짓은 아무리 먹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이길 길이 없어요. 썩어져 들어가는데 진리가 들어오니까, 참이 들어오니까, 해독제가 들어오니까 독을 이기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칼날처럼 우리를 베고 찌르고 잘못된 것을 잘려나가게 하고 진짜는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과 뜻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으로, 조선 사람으로 최초로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은 누구일까요? 1876년도에 만주 우장에서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백홍준, 김진기, 이성아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최초의 개신교, 기독교의 세례자가 됩니다. 당시 세례받는 것은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그들은 로스 선교사의 성경 집필을 돕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을 돕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1882년도에 봄 예수 선교라고 하는 누가복음 전서가 51쪽의 책자로 쪽복음 형태로 엮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달에 예수 선교 요한복음 전서가 3,000부가 출판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1884년도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출판되게 됩니다. 그리고 1886년 7월 18일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노충경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땅에서는 처음으로 세례받은 개신교인은 누구냐? 노충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전 세 사람은 10년 전에 만주에서 받았는데 이제 10년 후에 이 조선 땅에서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노충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노충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렌 선교사, 알렌 의사에게 조선말을 가르쳤어요. 깨우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 책상에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뭡니까? 10년 전에 그것이 출판돼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집에 가져다가 이제 읽게 되는 것입니다. 밤새워 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 알렌 선교사의 일기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노충경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나는 그에게 만약 이 책을 읽다가 들키면 목이 달아날 테니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는 자기도 잘 알고 있다면서 책을 가지고 갔다. 알렌 선교사의 일기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드러날 수 있는데 목이 드러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충경은 이 쪽복음 2개를 가져다가 집에 가서 밤새도록 읽은 거예요. 그리고는 읽다 보니까 이해를 못한 내용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선교사에게 이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와서 이해시켜달라고 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이런 내용이고 이건 무슨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가 큰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세례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랬답니다. 만약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당신은 죽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충경은 받겠다고, 나 목숨을 각오하고 나 세례 받겠다고 해서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세례 주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선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노충경을 중국으로 대피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게 소문이 퍼져나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텐데 중국으로 피신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회의를 했다는 회의록이 남아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노충경은 나중에 자신이 세례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은 복음서를 읽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가 간증을 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선교사들, 이 노충경의 회심을 듣고 난 사람들은 성경이 중요하구나. 이 성경을 더 보급해야겠다 해서 성경을 더 많이 출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서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책을 동네에서 막내 다니면서 전파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지내주는 사람.
대한성서공회에는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노충경은 권서인으로서 성경 반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충경이가 복음서를 읽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그 감격, 감동을 품고 누구보다 성경책을 더 많이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이 성경책을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에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또 어떡합니까? 전파 선교를 통하여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진리니까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구원을 위해서 직접 개입하셔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고넬료의 구원에 대한 이 장면, 세례받는 장면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다 상달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너는 요바에 머물러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큰 보자기를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들이 금지하는 동물들이 음식 재료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들리죠.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부정한 음식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또 먹어라. 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먹어라 라고 하시면서 뭡니까? 내가 부정하다 하지 않는 것을 누가 부정하다 하느냐 하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죠.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는 순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당도했어요. 집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라고 하신 거였구나 한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이제 고넬료에게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자기를 내려놓았던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베드로가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외모, 인종, 남녀 이런 걸 다 떠나서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주님께서는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던 것을 또한 그가 깨닫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이제 만나게 된 고넬료는요, 베드로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는 거의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군의 백부장이잖아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한낱 갈릴리의 어부 출신인
베드로 앞에 엎드립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가 그렇게 엎드린 이유는 갈급함 때문이었습니다.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쟁터에서 잠재가 굳은 사람 아니겠어요? 사람 생사가 한순간에 끝난다고 하는 것을 그는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거의 전쟁의 시대였어요. 늘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영역을 확보해, 영토를 확보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의 군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저항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보물을 다 빼앗아오고, 그러면서 팍스 로마나를 이루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통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죽음을 받겠습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이 말이죠. 인생 무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진리가 어디 있나? 진정한 진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뇌하는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생의 허망함을 깨달은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리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길이 없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시고 저 구원받을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난 일도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접촉점이 일어난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사실 만날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하며 우리가 만남을 갖고 있었고, 또 한 순식구가 됐으며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르지 않고 자기 주도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사람을 고르고 교회를 고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계속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신앙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너무 똑똑해졌어요.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져야 될 걸 가지지 못했어요. 깊은 영성을 갖지 못했어요.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 이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렇게 구원의 큰 역사 속에는 결단과 헌신의 역사가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고넬료가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그가 주께서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황제가 뭡니까? 신이잖아요. 많은 수많은 신이 있는데 그 신 가운데 제일 위대한 신은 태양신이에요. 황제예요, 황제. 그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그를 위해 피 흘려 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이 주께서, 하나님께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그의 출세는 날아간 일이고 그의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야말로 진정한 구원자라고, 주권자라고,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지금 이 고넬료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했더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시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고넬료와 그 온 가족들이 성령을 받아버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가족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함께 했던 이들 그걸 보고 목도하면서 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이 있구나 하면서 충격을 받아버리죠. 이방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되고 그것을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이방으로 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인 거예요. 누구도 생각지 못했고 누구도 넘어갈 수 없던 그 장벽을 넘어서서 구원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집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실함도, 우리의 죄됨도, 우리의 믿음 없음도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에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그 구원의 큰 역사를 위해 사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능성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내 몸 고치는데 평생 시간 다 쓰십니까? 나 마음이 아프니까 나 평생 마음만 고쳐야 마음 고치는데 평생 걸려요. 내 연약한 몸 고치는데 평생 걸려요. 그렇게만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이래요. 나의 부족함, 연약함, 아픔, 죄됨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게 우리의 삶의 영광 아니겠어요? 바울은 여러분 복음의 대적자였지 않습니까? 예수쟁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통하여 초대교회에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배신, 우리의 실패는 조금도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위대한 일을 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이다.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허비하지 않으셔요. 탈북하신 분들 중에 북한에서 예수 믿다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아프리카나 핍박받는 곳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와, 교회가 너무 웅장한 찬양대가 오케스트라 너무너무 멋집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별로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별로 안 느껴진대요. 창대의 찬양은 너무나 화려하고 멋지고 고급스러운데 또 교회는 웅장하고 멋지고 너무나 편안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데요.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이제 저 38선 넘어지면 북한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다고 막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그런데요. 조금만 힘들어도 픽 쓰러져 버리거든요.
조그만 마음이 상해도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거든요. 조금만 힘겨우면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이런 연약하고 연약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십자가 짊어지고 가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역경도, 실패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넘어져 본 사람은 넘어져도 안 죽습니다.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 옷이 지저분해졌네? 세탁하면 되지 뭐. 근데 옷이 지저분해지니까 난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망한 인생이야. 그리고 팩 하고 쓰러져 버린다니까요. 옷이 더러워졌으면 옷을 빨면 되지. 다리가 부러졌으면 다리 그냥 수술 받든지 부목돼가지고 다시 고치면 되지. 나 다리가 한번 부러졌으니까 나 인생 끝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갈이 없고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북한 선교라고 세계 선교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아픔, 무너짐, 연약함을 허비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경험시킴을 통해서 그걸 통하여 탄탄한 믿음이 되게 한다는 거죠. 물러서지 않을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그런 용사로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노충경이 난 죽어도 내 목이 달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목숨을 걸고 세례받겠습니다 했던 그 결기,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노충경이 세례받고 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럼 나도 세례받을래? 나도 세례받을래? 나도 세례받을래? 목숨 걸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최초의 여성 세례자도 있어요. 선교사들은 그 여성 첫 세례자에 대한 기록도 남기고 있습니다. 몇월 며칠 몇 시에 누구누구와 함께한 그 자리에서 조선인 최초로 이 여성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런데 이름은 안 적혀 있어요. 권서가 아무개의 부인으로만 나와요. 조선시대니까.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최초 이방인 세례자가 된 것처럼 우리 시대 또 앞으로 미래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베드로를 쓰실 것이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쓰실 것이고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일에, 그 부름받은 그 일에 물섬 없이 그 부르심에 헌신하여 영광된 생애, 그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